요한 1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구 안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시킨 성령 하나님이란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영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삼일체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두 번째 영은 미혹의 영을 가리켜줍니다. 이 미혹의 영은 계시록 16장에서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대시하는 영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또 하나의 영은 인간의 혼 안에 있는 영을 알려주고 계세요. 마귀는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당할 수 없는 인간 배후에서 인간을 컨트롤하는데 조종하는데요. 복음의 광채를 그 엄청난 빛을 인간의 지성과 마음과 생각에서 차단을 시켜버려요. 브라인드 쳐요. 영혼의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미라클, 이적기사 표적을 보고 배우고 했지만은 그의 영혼에 사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가룟 유다의 지성과 마음과 생각에서는 랍비, 선생님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멸망으로 이끈 사탄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또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변장술에 능한 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종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다른 영을 받은 자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다른 스피릿, 다른 영,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쪽으로서는 복음을 차단해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낸 종처럼, 예수님의 보낸 일꾼처럼 변장을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해요. 지금 영계가 와르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막 그 비빔밥처럼 종교가 지금 얽히고 설키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다른 영이 가르침이 아니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배도한다고 2000년 전에 벌써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돼 가고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뭔가 달라요. 예수라고 하면 똑같은 줄로 착각하면 이건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예수님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영원한 운명을 망칠 사람이라니까 먼저 다른 영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무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경계해야 돼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영을 받은 자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절단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완전히 미혹당하기 시작해요. 미혹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후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멸망길로 인도하고 지옥길로 인도하고 사탄에게 끌고 가는 마지막 때는요.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거와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제 강력한 미혹에 쏠려요. 그래서 배도에 이 강력하게 이끌리는데 지금이 아주 깊이 들어왔어요. 배도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껍데기는 포장을 하니까 이 양떼들이 양가족 쓴 일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 미혹의 영이 타고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다른 영을 받게 한다니까.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은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악한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수룩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칼끝 같은 발끝 같은 예리한 분별력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도록 정말 영이 맑고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니까. 한 방에 하와와 아담이 당하듯이 말입니다. 그 전략은 동일해요. 변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른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 이 큰 틀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차단하는 문제,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밝히 말씀하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팔아버려. 믿음을 떠나. 믿음을 포기해. 그리고 미혹해하는 스피릿,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야. 미혹하는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지성에다가 가르쳐요. 막 뭔가를 가리켜서 이 영혼을 사로잡아요. 절단나게 만들어. 결국에 미혹의 영과 함께 저주가 엮여가지고 사탄과 귀신과 엮여가지고 이 지옥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버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은요. 악령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 세 종류를 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실제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영혼은 참 영혼이 불행해져요.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포기하고 귀신이 가르치는 대상으로 다른 예수를 따라가요. 아이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마지막 때는 이 비본질에 쩔게하는 자들의 그 영혼 상태는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일하게 창조주께서 주신 계시의 책 성경은 성령님이 원저자이면서 성령의 하나님은 8가지의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미혹의 영이 더 강력하게 지구촌 안에 영혼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한 절대적 속성을 가지셨고 거룩, 사랑, 공의의 도덕적 속성을 가지신 8가지의 조건을 가지신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가졌던 8가지 조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졌던 8가지 속성과 동일하게 가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우죽순처럼 일어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피조물 아담의 후손 따위가 하나님이라는 말에 여기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 사람 안팎에는 마귀와 귀신이 강렬하게 역사하니까 다른 영을 받으면 홀리면 눈 멀고 귀 멀고 영적으로 멀어버려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홀리 스피릿이냐 이블 스피릿이냐 그 어느 쪽의 영이 그의 영혼에 커넥션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느냐 마귀 귀신 미혹의 영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나버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8가지 조건을 가진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인간들과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 주인. 이 주인이란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말로는 아도나이고 신약 말로는 큐리우스라는 단어예요. 주인. 반드시 묶어다 그 말이야. 인간들도 천사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뿐만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영혼을 그 사람한테 판다는 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잡고 일하는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판다는 거야. 잘 들어요. 이거는 죽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절단하는가 체험하게 된다니까. 죽기 전에는 홀릴 때는 몰라.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하신 성령님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 한 가지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딱 분별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잣대, 영원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2가지 영이 나오죠. 하나는 성령님이 나오고요. 제일 앞에. 두 번째는 인간의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인간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서 지성과 마음에다가 가리킴을 받은 자는 믿음의 뿌리에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독생하신 예수님, 모노게네스 데오스, the only begotten son.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하나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고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야.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구 안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는 인간은 없어요. 아담의 피를 받고 원죄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나라에서든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오리지널 신 원죄를 받고 태어나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이런 사람은 본능으로 아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하다가 죽어요. 본능적 지적 기능을 가지고 살다 죽어요. 이 본능으로 아는 이 지적 기능은 영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펑션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본능에서 아는 지식은 예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본능적 이 혼의 기능, 본능적 혼적인 그 지성 안에서 살다가 죽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은 영적 죽은 상태의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아담의 후손을 가리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적인 얘기를 해주면요 미련하게 보여요.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해요. 진실을 알려도 미련하게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능에 의한 지성의 한계는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창조주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인간의 혼의 지성은 이 영역, 이 영적인 세계의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있는 펑션이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죠.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세계는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창조주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성경의 원저자가 가르쳐주면 지성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지성의 폭을 확 넓혀버려. 이 인간의 머리에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도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성의 폭을 확 넓혀서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고 분별되고 하게 돼요. 13절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해줘야만 영적으로 이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한 분밖에 없어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 인간의 말재간, 혼에서 나오는 인간의 그 지적 기능에서 나오는 그 혼적인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야. 오직 누구의 가르침이야?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지성과 마음의 생각에다가 양심에다가 가르치면, 티칭해주면, 디다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일, 신령한 일, 창조주의 세계와 창조주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구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인간은 삼일째 창조주로부터 창조함을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인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그래서 무신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고 범신론, 다신론, 샤머니즘, 사탄숭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거 큰일 나는 일이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으로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육에 속한 사람은 본오게 나지 않으니까.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주도한 한 영혼에 대한 주도적으로 역사한 역사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성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달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엘로힘 되심에 전지성이 없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심지어 수천억 개의 별들도 다 세신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전지성의 그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은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전지하시니까 전지성을 가진 성령의 하나님만이 성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성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전지성을 가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알려줄 때만 이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절대 기준 잣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머리는 없어.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느냐 직분이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분별할 수가 없어. 말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거든. 변장할 수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변장할 수 있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가 그의 영혼 속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결판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전능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성경 가지고 기독교인처럼 변장한다고 속으면 안 돼. 이 한 가지 잣대가 결정난다는 거야. 이걸 신하지 않는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 대적자의 영이라는 거야. 그 누구지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지. 성령님이 가리키고 알게 하고 증거해 주지 않은 영혼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우주 안에 단 한 분,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반복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고 내가 천국의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가 이 지구상으로 내려왔다 하셨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지성에서 인정하고 이해되고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기준으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믿고 따르는 영혼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걸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본질적으로
본질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변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은요 악령과 달라 억만분의 일도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거야. 아담에게로부터 태어나는 영혼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구약 6절에 실제적인 성취에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로 성취시킨 그분이 누구냐? 삼위 되시는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천사가 인정하게 했고, 그리고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한 원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이건 100% 성령님이 가리키고 알게 하고 증거하고 분별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절이에요. 성경의 원저자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증거하고 분별시키니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믿고 따르고 그 근거를 통하여 예수님 외에는 구원 줄 분이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한 영혼이 아니고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창조주의 하신 일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영혼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인 영에 속한 사람이다. 미혹의 영은 이걸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차단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고, 이걸 진짜 이해가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한 자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인생을 걸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뒤집박죽되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과 성경을 빼고 느리고 줄인다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걸 뺀다는 건,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즉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분별된 자가 입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를, 자기를 만드신 주인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와 똑같은 미닝, 똑같은 내용을 가진 말은 신약말로, 헬라말로는 퀴리우스예요. 퀴리우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손가락 넣어보고 도마가 여기서 확인하고 나서 그 영혼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어요. 큐리우스, 나의 주인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은 큐리우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신자들은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를 창조하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고백할 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소유입니다. 나는 만드신 분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주인님, 아도나이, 퀴리우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성령님이 그의 지성과 마음에 가르치고 알게 하고 분별하고 증거해 주는 영혼이 아니면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고 알게 하고 증거하는 이 영혼 안에서의 역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 나를 창조한 주인이시다. 천국에서 창조주 삼일체 중에 이후에 창조주가 이 땅에 구세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알게 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분별시키지 않고는 이걸 인정하는 자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큰 거야.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